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통당하신 그 모습.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통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우리하고 그렇게 깊이, 마음속 깊이 느끼진 않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보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하신 모습, 그 고통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감이 제일 나지 않는데, 여러분, 성경 말고 그 성경 밖에 예수님 당시에 있던 빌라도가 그 당시 그 통치 지도자였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빌라도가 황제, 로마 황제한테 보고하는 자기 변명의 그 보고서가 있어요. 그것이 1962년도에 가이사르에서 발견돼가지고 지금 터키에 있는 소피아 성당에 있는 거죠. 보고서를 이제 영어로 번역된 것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번역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빌라도가 만난 예수님이 거기에 아주 자신이 묘사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 성경 내용하고 같지만은, 그런데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빌라도가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한 무리와 함께 대화하고 있는 것,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빌라도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수님이 그 설교하는데 방해가 안 되려고 지나가면서 자기 부하에게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고 자기한테 보고하라고 그래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냐면은 그 황제한테 보고하는 보고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 공문서지요. 그야말로 현인이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보다도 더 뛰어난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서신을 보냅니다. 만나자고. 그래서 이제 그 관제, 총독 관제에서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빌라도 앞에서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그 예수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그 얼굴에는 엷은 미소를 띠고 있는데 그는 30살 정도 먹은 청년이었더라. 그런데 그 얼굴을 보니까 그야말로 존엄과 위엄과 존경심이 느껴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기 다리가 그야말로 대리석에 박혀있는 것 같이 꼼짝도 못하고 자기 다리가 떨리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라도가 본 예수님 모습이에요. 30살 먹은 청년이고,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요? 그 당시에 완전히 최고 통치 지도자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얼굴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어떤 신의 얼굴도, 어떤 이 영웅의 얼굴도 그거다 비교할 수 없다, 기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더라고. 그런 존경과 존엄이 거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냥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분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빌라도가 우리 성경에서 나온 대로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빌라도 보고서에서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동시에 보면은 우리 성경에 나온 것보다 그 당시에 민중들의 그 폭동이 일어날 것 같다는 그런 상황이 더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자기 살려고, 소동이 생기면은 자기 자리가 이태로우니까 자기 살려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재판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이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인간의 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이렇게 거룩하고 정결하고, 그리고 빌라도가 봤을 때 예수님 앞에 30살 먹은 그 청년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그 지혜로운 말씀을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현이라고 그렇게 불렸던 그 예수님이 결국은 로마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질투심에 의해서 자기들이 태로우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자기들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질투를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법정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사형 선고를 내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 성전을 못 오겠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낸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실질적으로는 자기들이 죽일 권리는 없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님의 사형 선고를 내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있는 그 유대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선동이 돼가지고 어저께까지는 예수님이 왕이라고 호산나 다윗의 왕이야 하고 그렇게 환영했던 그들이 돌변해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아우성이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얼굴에 침을 받고 뺨을 때리고 온갖 모욕을 다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는 아우성인 거예요.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거룩하고 존경받을 그런 모습으로 빌라도가 봤을 때 그야말로 존경심이 저절로 우러나는 그 예수님을 보고 모욕하고 때리고 자기들의 기대와 다르니까는 이제는 죽이라고 아우성인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그 모습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와가지고 빌라도가 당신이 여기에 형사 요탈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라, 그렇게 판결해 주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봤을 때는 예수님이 한 대 봐도 죄가 없어요. 그리고 그 빌라도 보고서도 보면은 저기에 있는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사람들이 돈을 주고 매수해가지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결국은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지혜롭고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으니까 질투심이 나가지고 자기 이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나는 그 폭동이 일어날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그 상황을 황제에게 보고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아우성치는 그 백성들, 자기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온갖 모욕을 하고 때리고 침뱉고 그 다음에 조롱하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아우성인 거예요. 결국은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 당시 보면은 자기는 한 100명 안 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에 그 용병을 채용했는데 도움을 안 주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봤을 때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결국은 폭동이 일어나고 하면 자기가 괴로우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이라고 십자가에 넘겨준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병사들에게 넘겨니까 로마 요새에서 그 거룩하고 존엄하고 위대한 예수님이 로마의 그 채찍질을 맞은 겁니다. 여러분, 채찍질은요, 그 끝털이에 새 갈고리가 있어가지고 한번 휘어 감으면은 막 이 몸이 완전히 상처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상처, 그 얼룩 피가 흐르는 그 상처를 그 채찍을 맞음으로써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뭐냐면은 예수님이 스스로 왕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같이 면죄를 써가지고 예수님 머리에다가 탁 갖다 집어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에서 피가 흐르는 그런 모습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은 그 전날 그 제사장의 그 법정에서 어떻습니까? 밤새 시달린 겁니다. 잠도 못 자고. 밤새 시달리고 이제 빌라도 앞에 와가지고 빌라도가 로마 병사들에게 며칠 때 채찍질을 넘겨주니까 채찍질을 하는데 온몸이 망신차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 가시거미를 쓰고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골고다로 가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그렇지요. 예수님이 지금 골고다로 가는 그런 광경이지요. 여러분, 골고다가 지금 예루살렘이 이 기드론 골짜기가 있잖아요. 기드론 골짜기 위에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V자 구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망신자가 되고 지치고 맞고 그 다음에 온갖 모욕을 당하고 그 당시에는 십자가형을 받으면은 자기의 형태를 자기가 지고 죽음의 길로 갑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무거운 50kg 되는 십자가를 메고 그 로마의 요새에서 지금 내려온 길을 내리막길은 예수님이 메고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상상해 봐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의 십자가를 메고 내려온 그 예수님의 발걸음, 십자가라는 예수의 발걸음. 여러분 그 길이요. 이 비아 돌로사라고 해가지고 슬픔의 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보면은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르면서 갔다가 지쳐서 짚었던 곳, 그리고 물을 마셨던 곳, 이렇게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7곳이 있어요. 그게 지금도 보면은 수많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순리의 길을 가잖아요. 근데 거기가 이 해결권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그 사람들은 시장바닥이 돼서 물건 파는 그런 정서가 되었어요. 지금은 뭐 전쟁이니까 갈 수가 없지만은 거기 곳곳마다 중세시대 때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천주교 신자들은 거기 와서 막 미사를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이 비아 돌로사 슬픔의 길이에요. 거기에 심지어는 자유주의 신학자이신 그 어떤 한신대 교수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신화로 보지 안 믿었거든요. 근데 거기 순리에 와가지고 그 예수님의 흔적을 자기가 보고는 거기서 완전히 깨져가지고 이 호텔에서 막 괴성을 지르면서 왜 그런 거 했더니 거기서 예수님의 흔적을 보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보고 완전히 진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예수님이 걸었던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이에요. 거기에 이제 위에서 내려와서 이제 올라가는 그 과정이 돼요. 돌아서 올라가는 감난선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이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데 거기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구경하다가 잡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고 가는 장면이 지금 우리가 보는 장면입니다. 기드론 골짜기에서 이제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갈 때에 예수님은 밤새 지달리고 맞고 지치고 뭐 더 이상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50kg니까 저 같으면 십자가 50kg짜리 못 매겠어요. 한 30kg만 20kg만 돼도 무거운 건데 근데 그걸 올라가지 예수님은 더 이상 올라갈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거기 있으니까 너 이리 와 하면서 네가 지고 가. 그리고 이제 이 구레네 시몬이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21절 22절에 보면은 마침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6월절이 되면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구레네가 지금의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방이에요. 거기서 살다가 순리의 길을 오는 거죠. 명절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다가 보니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광경을 목격한 겁니다. 그래서 구경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억지로 지고 가는 그 십자가가 그 인생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억지로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중에 그분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알렉산더의 재밌는 것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 마가복음 쓸 때는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알렉산더 루포는 거의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가가 뭐라고 썼냐면은 그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바로 구레네 시몬이라는 거예요. 시몬이란 말은 유대인의 이름이죠. 근데 그가 억지로 끌려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맺는데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여기 알렉산더 루포가 그 자식들인데 그 자식들도 믿게 되는 거예요. 온 가족이 다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는 구경하다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매달린 광경을 다 봤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그 당시에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나와서 그 빌라도 보고서에도 그렇게 아우성치고 예수님을 죽으라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야말로 캄캄해지고 하늘이 구름이로서 캄캄해지고 신이 나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 자신도 황제에게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잠잠해서 다 놀라고 두려운 가운데서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십자가를 지고 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광경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모르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서 그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사람한테 물었을 거예요. 이분이 바로 지금까지 하는 행적을 다 그가 봤을 것입니다. 그가 경험했을 거예요. 그가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가족들이 다 믿게 되고 그가 바로 초대교회의 위대한 역사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어가지고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 사람이 시몬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가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고 간 사람이 알렉산더 루터의 아버지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 알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알렉산더 루포 구레네 사람의 시몬에 대해서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예요. 이 루포가 바로 알렉산더와 루포.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지요. 그리고 바울은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루포의 어머니니까 시몬의 아내잖아요.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그는 교회 안에서 신실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의 본이 되는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만큼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먹힌 그 광경에 대해서 자기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이고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봤을 것이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가 더듬어 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유대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가 느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신실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그의 아내도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진실하게 알고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 할 정도로 헌신하고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라고 그랬어요. 이 구레네 사람 누기오가 루포일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몬의 아들들이 얼마나 교회에서 많은 영향력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바울이 3차 전도행을 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쓰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의 아들 루포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역할을 했고 안디옥 교회 가서도 큰 역할을 했고 저 로마까지 가서 로마 교회에서도 큰 역할을 했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그 로마 교회에서도 얼마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교회 안에서 헌신했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헌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억지로 만난 십자가 억지로 매겨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의 가족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거기는 어디 가서든지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서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고 인정할 정도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받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이렇게 접하다 보면은 그 가운데서 뭡니까? 시몬과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궁금해서 더 알게 되고 성경을 보게 되고 그러다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그러니까 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그리고 이 가족들이 교회에서 큰 역할을 한 것 같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억지로 끌려와서 그가 예수님 맞고 온 가족이 교회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매너하는 그 광경에서 우리는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당시에 시달린 가운데서 육체적으로 여기서 저기서 터지고 맞고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그 거룩하고 경건한 빌라도조차다 그의 예수님 앞에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자기가 죄인같이 떨리고 자기 다리가 떨릴 정도로 그런 모습을 그런 경건한 그 존경받는 존경스러운 예수님을 사람들은 자기 기대가 다르다고 해서 조롱하고 때리고 채찍질하고 침을 뱉고 마음을 때리고 이런 모습이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셨던 거예요. 그런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정신적 고통은 더 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오셔서 창조신 하나님이 자기가 구원하기 오신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이런 모욕을 당하고 온갖 치욕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예수님의 옷을 벗겨가지고 옷을 그렇게 나누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옷이 귀하니까 이 죽으면은 그 옷을 가지고 자기가 가져요. 우리하고 지금 완전히 저는 다른 상황이죠. 전쟁터에 가면은 옷을 벗겨갖고 자기들 옷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칠 때 옷을 자기들이 제피 벗겨갖고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모욕스러운 거니까 예수님 앞에는 치욕스러운 것이에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때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모욕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님에 대한 모욕은 이번에 보니까 파리 올림픽에서 예수님의 치유 만찬을 그 장면을 완전히 희화화시켜 가지고 조롱하는 장면이 온 세계 뉴스로 나왔어요. 오히려 우리를 그야말로 거기가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카톨릭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최후 만찬 장면에서 예수님이 희화해가지고 조롱하는 그 장면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지금도 조롱을 당하고 있는 모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남의 이야기 아니라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그야말로 이 육신적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그 예수님을 보고 23절에 보니까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받지 않았다. 이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십자가를 여러분 상상해봐요. 십자가의 손을 양쪽에서 못을 박았잖아요. 다리에다가도 못을 박았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사람이 무게중심이 어디로 갑니까? 여기가 저기 아프니까는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러면은 그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요. 그럼 여기가 고통스러우면 또 저쪽으로 쏠리면 저쪽으로 고통스럽고.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그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고통을 당할 때에 그 못을 박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고통스러우면 몸을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가 고통스럽고 저기가 고통스럽고. 그리고 십자가는요 사람이 쉽게 안 죽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니까 중시시대 때 우리 조선시대 때 그 망나니가 있잖아요. 사형수들 사형시키려고 할 때 칼을 이 가족들이 빨리 단번에 죽여달라고 뇌물을 준대요. 왜냐하면 그 망나니들은 칼 안 든 무딘 칼을 가가지고 목을 한 번 친 게 아니라 몇 번을 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는 정말 고통스럽게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타난 모습이 그것입니다. 단번에 안 죽어요.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이 우리가 당하는 인간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뭘 줍니까? 마취 효과가 있는 여기 몰약과 포도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보면은 잠언 31장에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이 근심한 자에게 주라고 그랬잖아요. 독주는 뭡니까? 물을 안 섞인 완전히 원액이에요. 그야말로 술이에요. 술 먹으면 그러니까 정신이 혼미해지잖아요.
그러면 고통을 어느 정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장치는 못하고 술 한잔 먹고 한다고 하는 그런 정신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술을 먹어서 혼미한 상태에서 그 십자가 있고 고통을 견디라고 누가 몰약한 포도주를 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거부하잖아요. 바빌로니안 탈무드에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몰약한 포도를 차가지고 그 마취 효과가 있어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그 고통을 견디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상태로요? 거부하시고 정신이 온전한 상태로 그 처절한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전한 정신 같은 걸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 봅니까? 우편 강독에 뭐라고 그래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들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야말로 축복까지 합니다. 이렇게 온전한 정신으로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을 당하고 운명하신 예수님, 그것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24절, 25절 보니까 뭐라고 씁니까?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니라. 제3시는 항상 유대력에서 시간이 나오면 거기다가 6을 더하면은 우리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3에다가 6을 더하니까 9시잖아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는요, 쉬는 시간에 이렇게 운명 안 합니다. 거의 하루 이틀 이렇게 가요. 근데 예수님은 쉬는 시간 동안 이런 고통을 당하다 운명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형은요, 가장 그야말로 유대인들, 그 로마 사람들도 입에 담기조차가 싫어하는 그런 가장 저주받은 행위예요. 그 유대인들도 십자가라는 말 자체는 저주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기 신명기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신명기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 그날에 장사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거 다 가지고 있지요. 이거. 거기 보면은 이 나무에다가 십자가 시체를 달아놓으면은 그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녁까지 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어요. 십자가가 뭡니까? 나무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렸다는 것은 저주를 받았다는,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자기 백성들, 자기가 구원해온 그 백성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데 나무에 매달리고도 저주받는 형태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진 겁니다.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질시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때리고 모욕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못 박혀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건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은 끄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밀어내는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서로 상충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를 구원이란 말이거든요. 구원이고 우리에게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저주예요. 생명과 저주가 어떻게 같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저주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해서 저주를 받아서 죽으신 겁니다. 결국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결국은 뭡니까? 우리를 향한 저주가 예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용서를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마지막 죽으실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나의 하나님 왜 띠아이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대신 우리의 죄를 거기에다 씌우시고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게 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고 처절하게 절구하고 부르짖는 그 모습을 그냥 보고 아무 응답도 안 하고 보고 계신 거예요. 그게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실감 있게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는 거지. 미국의 그 유명한 버텔 목사님이란 분이, 이분이 월남전에 참전했을 때 그때 어느 한 지역에 갔는데 거기가 이제 크리스찬 마을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때 갈 때 보니까 베트콩들이 와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 추장이 그 목숨이 아직 살아있는 그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 자식들, 딸들 전부 다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그랬는데 끝까지 부인 안 해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다 처절하게 죽음을 당했고, 자기도 지금은 이런 그 아직 목숨이 상하는 이 그때의 목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하고 자기는 이제 죽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때 크리스찬이었던 그때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하고 처절하고 모욕적인 모습으로 죽음을 당하고 모두가 다 천멸하고 가족들이 그야말로 정말로 인간의 모습으로 볼 수 없는 이런 죽음을 당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왜 이런 광경을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셨습니까? 그때 목사님의 마음에 들어온 말씀은, 나는 그때 내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모습을 나는 보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할 때 우리 다 들으셔요. 그런데 때로는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는데 이렇게 제절하게 고통과 어려움과 그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왜 안 된 길은 안 되고 하나님의 응답은 없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나는 그때 내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응답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절하게 절구하고 외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보고만 계셨지요. 거기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저주받아 죽으신 예수님, 그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이 때로는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왜 나는 일이 안 되고 나는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것인가? 그럴 때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두고 우리가 그 속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항상 이런 십자가에 우리 못 박힌 그리스도를 우리가 느껴봐야 됩니다. 그걸 어디서 느끼는 겁니까? 우리 삶에서 느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이 고통받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받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는 관계가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은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저주와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용서받은 사람이고 천국에 소망 있는 사람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느끼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느껴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의 방법이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